좌우옆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네. 얼음 냉수 같아서, 그래, 여름 시리즈에서 여름 첫 번째 얼음 냉수 같아서 성경 본문을 이렇게 따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첫째는 여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는 계절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는 계절이다. 농사를 접은 경험이 많이들 있어요. 농사를 접은 분들은 대개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여름이 너무 중요한 거야. 뜨거운 여름에 김을 매주고 복도 다주고 고추를 타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하여튼 여름에 농약도 하고 여름을 잘 보내야만이 가을에 진짜 아름다운 추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름은 지나가는 거, 여름은 패스하는 게 아니고 여름을 잘 살려야 된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의 그 여름은 많이 더웠어요. 지금 이 공간이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참 있으면 또 더워진 느낌이 들어. 이 체온이라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더 시원하게 더 시원하게. 그러다가 밖에 나가면 여기가 천국이었네, 로비만 가도 엄청 더운 거야. 그러다가 들어오면 또 얼마나 시원한지. 5분 10분 지나면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더워. 저도 어릴 때요, 얼음 냉수가 뭔가를 조금 알겠어요. 어릴 때 너무너무 더워. 막 놀다가 막 소떼 끼고 뭐 하다가 땀을 삐질삐질 흘며 집에 들어오면은 다른 거 없어요. 그때는 부채도 없었어요. 간신히 만든 게 비료 푸대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냥 붙이게 한 거, 모기 풀 해갖고 모기 못 오게 하고, 모기장을 어떻게 샀는데 모기장 있으나 마나. 우리 육남매가 한번 자면은 다 밖에 나가 있고, 아니면 잠을 험하게 자는 나는 뚫뚫 말고 자고 있고, 그래 모기가 안에 있고 우리가 밖에 있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올 때 우리 어머님이 하는 건 한 가지 있어요. 위통 벗어, 그리고 엎드려 하고 펌프에서 한참에서 시원한 물을 바가지로 하면서 엄마 안 더워요, 너무 시원하니까. 그럼 그게 한 1시간 2시간 가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 얼음 냉수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이야, 추수하는 농부가 너무너무 목이 마르는데 아들이나 하인이 주인님 여기 물 있습니다, 그걸 마시는 순간 와, 이런 물이 다 있어? 이런 시원한 물이? 그래서 저도 한번 39년 목회를 설교를 준비하고 쭉 들어보니까 더운 게 참 저랑 가까이 살아왔어요. 첫 목회할 때 가정집 이렇게 불란서 식으로 해갖고 오랫동안 안 썼던 그 집을 대충 청소해서 마루가 있고 부엌을 들어가려면 계단 몇 개를 막 내려가고, 바퀴벌레는 난 생전에 그런 바퀴벌레 처음 봤어요. 바퀴벌레 보통 손 마디보다 적잖아요. 근데 거기는 충청도에 물방개가 있어요. 물방개 알죠? 물방개 이만한 거. 이야, 그게 한번 날개를 피우면 박쥐 날개 같은 거예요. 우리가 들어오면은 그게 막 도망가고, 우리가 신막 나가면 그게 와서 마루 밑에서 또 막 살고, 뭐 더운 거 추운 거 뭐 말도 못하죠. 그런 가운데 한 분 우리 권사님이 땅을 기증해 가지고 43평 조립식을 지면서 바로 강단 뒤에 7평 사택에서 한 3년 동안 거의 살았습니다. 사택에서 떨그덕 소리가 강단 기도 소리 다 들리고, 사택에 들어가면 또 기도 다 들리고, 문 하나만 열면은 강단, 문 하나 열면은 사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여수에 갔는데 가정집에 모이는 교회에서 한 몇 개월 있다가 33평 지하실에 가 있다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또 조립식을 짓는 과정에 또 60평 조립식을 짓고 뒤에 한 10평 정도 여러분 그 사택 겸 유아실 겸
이런 주일날 예배드리면요 이렇게 비슷합니다. 이야, 우리 사택에서 안방이 딱 2개 해놓고, 우리 원사님 잘 알죠? 2개 해놓고 유리창 놓고, 그때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예배드리는데, 지금처럼 아이들이요, 어떤 아이들이 나만 보면 막 손짓하면서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막 여기서 막 목사님 막 그러는 거예요. 더 찍었지만 이렇겠지만은. 근데 한 녀석이 모래에다가 뭐를 썼는데 막 보니까 서랍을 열고, 죄송합니다, 내 팬티를 꺼내가지고 그걸 몰라 쓰고, 쟤는 팬티를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또 여러분 또 살았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건축을 이렇게 하면서 컨테이너에서 또 오래 살았어요. 7평에서 우리 넷이 다 거기가 서재였고, 거기가 침대 하나 놓고 7평에서 그것도 살만하더라고요. 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름에는 타닥타닥 붓고, 또 겨울에도 타닥타닥 붓고, 여러분 같이 거실, 같이 주방, 뭐 그러다가 이제 천막에서 또 얼마 동안 있었고, 교회를 새로 5층 지면서 4층에 또 사택을 있었고, 그런 어느 날 교회를 짓는 과정 속에서 12평 문수주공인가 12평에 임시 살 때 우리 큰딸하고 둘째가, 아빠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냐 이거야. 왜? 조립식 있을 때는 뱀도 들어왔었어요, 쥐도 들어왔었어요. 근데 아파트 때문에 뜨거운 물하고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나 잠시 살다가 또 조립이 들어왔고, 건축한 과정에 우리 한 집사님이 24평인가 현대 아파트 자기가 살던 집을 사택으로 제공해 준 거예요. 와, 천국이 따로 없다. 방이 3개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령이 3살, 우리 큰딸이 5살 때 제가 신방 갔다 왔는데 사택에 불이 난 거예요. 그때 경찰들이 와서 조서를 꾸미는데 찬양이는 한마디로 나는 안 했습니다. 난 거실에서 그림 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령이가 그때 묵비권 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소방서 아저씨들이 무슨 일 있어도 이거 잘못 없으니까 그냥 조서 꾸미는 거니까 절대 한마디 안 하고, 그분들이 다 갈 때 아빠 내가 했어 그러는 거예요. 어떡하다, 아빠 서랍을 여러분의 성냥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켰는데 한 방에 터진 거야. 그래, 그걸 여기 컴퓨터 옆에 종이다 놨는데 그게 커튼 붙어가지고 막 탔는데, 그때 3살이니까 이 문을 잠그면 못 열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은요 삐끗이 열어놓고, 그전에는 이게 앓고 따졌다 앓고 못 따 그게 있거든요. 근데 문이 삐끗이 열리는 가운데 거실에서 놀고 있는 우리 찬양에 대해, 언니 불났어 하니까 찬양이가 진짜 잘 되네. 얘가 너 죽는다, 아버지가 설교 준비하다 너 침 한 방울 텄다고 너 머리 한 번 맞았잖아, 너 다 죽었다, 우리 불 끄야 돼 했다면 걔들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찬양이가 도망가자, 무조건 그냥 도망가서 그 로비에 나가서 울었는데 5층에 있는 그분이 오셔, 왜 그래 불났어요, 피신시키고 소방차가 와서 다 불을 껐어요. 한참 있다가 왔는데, 이야, 저는 그때 알았어요. 불나서 버리는 것보다도 물 뿌려서 버리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임시 사택이니까 책이니 뭐 전자오르간 뭐 그다음 테이프니 내가 모았던 목회 모든 거 다 엿가락처럼 다 녹아버린 거예요. 예, 사택, 아 여기도 오래 못 사는구나.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제공해 보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만 살면 됩니다. 알아보니까 아파트는 보험이 돼 있다네. 그래 보험이 다 나와서 뭐 냉장고 사주고 다 사주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또 큰 빌딩을 짓고 인천으로 이제 왔어요. 우리 장로분 다 계시죠? 인천 와서 노학준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셨는데 3층을 쓰는 가운데 옥상 밑에 집이 어떤가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구조가 잘 줘도요 옥상 밑에 집은 진짜 덥습니다. 근데 한 번 옥상에 불이 붙어버리면은 새벽기도 갈 때까지 뜨거운 게 1도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에어컨을 놨는데도 우리는 이 정신이 에어컨은 돈이 든다, 에어컨을 또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쨌든 거기서 해갖고 이제 8층 빌딩을 짓고 게스트룸을 여러분 2개를 만들었는데 임시 사택으로 거기를 여러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연합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아파트 살고 있는데, 누가 에어컨을 하라고 사실은 얼마 해줬어요. 근데 너무너무 필요한 게서 거기 써버리고 옛날 쓰던 20년 된 에어컨을 쓰고 있는데 잘 되는데, 이건 인버터 아니라 돈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더운 게 낫다 하고 사택만 가면 그냥 우리 같이 더웠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데 도저히 여보 안 되겠네, 도저히 못 참겠네, 틀어봅시다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가스로도 안 돼요. 보니까 에어컨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 다시 하려고 맘만 뭐 하는데 그까짓 거. 그러면서 6층이 너무 공간이 잘 진 거예요. 6층이요. 테라스도 있고요. 6층 공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역시 또 6층도 옥상 밑에입니다. 그러니까 35년을 거의 저는 조립식의 뒷집 혹은 천막 컨테이너 옥상 밑에, 우리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목사님 제가 만수동에 15층 옥상 밑에 샀는데 얼마나 더운지, 거기 여러분 내놓고 일적으로 오셔서 아파트인데 얼마나 안 더운지, 그래서 얼음 냉수를 생각하면서 그 더울 때 누군가가 얼음 띄워주면 우와 시원하다 시원하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1절에 읽지 않았지만요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 편집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솔로몬 시대하고 여러분 다윗의 시대하고 40년 히스기야 하면 적어도 한 200~300년 차이 나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가 BC 700년, 지금부터 2700년 전. 그리고 또 여러분 다윗하고 솔로몬이 1100년도에서 한 970년 BC,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한 3000년 전에 그 사건인데 이미 300년 전에 솔로몬이 기록한 걸 히스기야가 자기 편집부를 시켜서 편집을 하게 됐는데 읽지 않았지만은 이건데, 아무리 봐도 저는 솔로몬이 아버지가 쓴 것처럼 똑같이 쓴 거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아버지를 통해 배운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솔로몬은 이걸 배웠어요. 사울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엔게디 동물에 자기가 동물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면 안 된다. 그걸 솔로몬이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2장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땅이 어디 있다, 돈 공부 잘해라, 그게 아니고 너 대장부가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면 형통할 거야. 이걸 뭐냐면 형통을 위한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을 빼놓고 형통을, 경제를, 돈을 아끼고 되는 게 신앙의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은 형통 경외해 본다. 이걸 그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하고 청소년들 어제 설교했는데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듣고 내가 한마디 하면은 다 쓸데가 없다, 다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의 모든 걸 잃어도 결코 예수를 잃지 않으면 잃은 게 아니다. 그러면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다. 이런 솔로몬이 다윗을 통해서 영향을 안 받았을까요? 그래서 1절부터 쭉 보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첫째는 다투지 말자, 두 번째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자, 9절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여러분 오늘 점심을 먹는데 은으로 만든 쟁반에 금을 놓고 있다면 그걸 얼마나 애중지 하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도 금이 없어도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여름철은 진짜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존댓말하는 거. 그리고 12절 보니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슬기로운 자,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권위자를 통해서 뭔가를 교훈하고 줄 때 왜 그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부모님을, 또 우리 선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네 하고 청종하는 귀가 있는 자의 귀를 보니까 금고리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금 장식이 이렇게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합당한 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귀가 열린 이런 자에게는 금고리와 정금 장식의 축복을 하나님이 바로 준다. 그래서 이 얼음 냉수와 같은 이때는 유대인들은 거의 여름철에 추수를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여름철은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여름철 뜨거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몬산의 높은 산에 얼음이 있는 거야. 거기는 눈이 있는 거야. 거기서 흘러오는 가장 아름다운 생수 같은 걸 떠다가 주인 줬을 때 우와, 이게 얼음 냉수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듯이 마지막 세 번째는 사무엘하, 여러분 25장에 가니까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산성에 숨어 있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찾아와서 완전히 다윗을 포기하게 된 거예요. 다윗의 그 상황이 너무너무 위험한 그런 여러분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있는 상황이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둘람 굴에 내려갔고 베들레헴도 정복당했고 그런 가운데 다윗의 소원이 있었는데 거기 많은 부하들 중에 32목 중에 3명이 같이 있었는데 베들레헴 블레셋 군대가 점령한 베들레헴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누가 물 좀 떠줄까 했을 때 왕이요 지금이 어떤 데 갑니까? 다 죽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 물을 떠온 거예요. 그 물을 떠오자마자 마시지 않았어요. 왜? 성경을 보니까 이건 목숨값이다, 이건 생명값이다. 이건 17절 보니까 사무엘 25장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의 피가 아니냐? 내가 어떻게 마시냐? 마치 이건 이거 같아요. 물을 먹음으로 시원한 것도 시원함이지만은 뭔가 기분 좋으면 와 시원하다. 우리말은 재밌어요. 여러분 쏙국 그 뜨거운 걸 먹으면서 어른이 아우 시원하다 하는 걸 애들이 진짜 얼음 시원한 걸로 먹었다가 혀가 딥니다. 그때 시원한 건 얼음과 같은 시원함이고 야 속이 후련하다, 이야 신바람 난다, 어떻게 내 마음을 꼭 알고 그렇게 풀어줬냐, 그 시원함을 얘기하듯이 그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철에 누가 얼음 냉수물을 안 줄까 사람을 찾듯이 하나님도 이 뜨거운 여름철 누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할까. 많은 사람은 8월달은 그냥 지나가는 거야. 8월달 지나가요. 피서 숨어 살다가 9월달 그게 아니고 오히려 8월달 여러분요 동굴 체험을 많이 한다네. 강원도에 8개가 열렸대. 그리고 여기 광명 동굴 있잖아요. 이야 38도인데 들어가서 조금 걸으면 10도로 떨어지는데 세상에. 그런데 10분 있다가 다 나가자간대. 추워 이거 아니야. 더운 데로 가야 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8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원하는데 11일 좀 많이 알아?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예배함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찬송하라고 예배하라고 지었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대로 살면은 내가 너를 부르는 게 시원하다. 그런 자에게 금고리와 정금 장식을 안 주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이 경영권 형통을 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가난할 때 그 가난과 몸이 아픈 걸 생각할 정도로 한가한 것보다도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내가 아팠나? 할 정도로 영적인 늘에 산상 기도에 한번 새벽 기도에 말씀에 한번 빠이다 보니까 나섰는데 언제 나간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농부처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차원에서 발견하고 시원케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오히려 8월달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여러분 몇 장입니까? 찬송 이거 아니네. 네.